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바람과 꿈은 부흥일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교회는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도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제가 신학생 때였었던 90년대에 설문조사로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1위가 누구냐? 바로 영국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입니다. 정말 탁월한 설교가예요. 그가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본문으로 잡았던 것이 바로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그 본문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옛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쫓아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다. 물을 찾기 위해서 이삭이 다른 우물을 새로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포았었을 때 거기서 물을 얻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경에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옛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와의 전투가 그려집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 오전서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을 자극하면서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불이 내리지를 않아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순간에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부터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만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면서 보험으로 혹시 모르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마지못해 지키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자로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단을 수축하죠. 엘리야는요,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으로써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우리는 심판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과 은혜는 좀 달라요. 심판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풍성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여 그날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을 그들 산 가운데 내어 쫓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내어 쫓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서로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서 무너뜨려야지만,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거는 예배도 아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모이지만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성전에서 자꾸 죄를 쌓지 말고 내가 그 성전에서 다시 한번 응답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는 성전 문을 닫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거에 대한 약속을 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부터 다시 복음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까지 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잠깐 멈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한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지켰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약 2만 4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24 반차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차당, 한 반열당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비를 또 뽑아서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1명을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그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제8반열 중에 스가랴가 제비를 뽑아 이제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0분의 1이에요. 제비를 잘 뽑아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가랴를 찾은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 그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사가랴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기도를 받기로 결심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 성전에서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어요. 이 성전에서 들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응답이 됩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흥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나라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제사장으로서 했던 기도고 개인적인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자녀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기를 원했고 특히 지금 제사장 대표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차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 개인적인 기도니까 못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직분자로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의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연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구약의 시대 때는 아직까지 구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쉽게 휴대하고 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완성된 성경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상과 꿈을 보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바로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답답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의 사람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는 꿈의 사람 누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해해도 안 되고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사가랴가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사를 만나면, 거룩한 천사를 죄인이 만나면 죽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요.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거룩한 분을 만났으니. 성전에 와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거든요. 여호와 만나러 성전에 왔는데 진짜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내가 천사를 만났으니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건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어 이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대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다. 근데 왜 술하고 성령 충만함의 내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비슷해요. 취한다는 말이 성령 취함과 술 취하는 그 단어가 같아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담대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면 술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취함도 성령을 취하면 평소와 다른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랍게 능력 있게 행동을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술에 취해서 움직이는 건 가짜 충만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자기의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지만 술 깨면은요, 그때부터 다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깨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내리니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문제지 죄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러지 않으면 항상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아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독주로 인하여 술 취함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요, 말라기 4장 5, 6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준 적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이제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요. 누가? 사가랴가요. 아니, 자식을 원하는 기도는 했는데,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부흥되는 건 좋고 자녀를 얻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내 자녀가 엘리야의 길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 자녀는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남들처럼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직장 갈 때 직장 가고 학교 진학할 때 진학하고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세워주겠다라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것을 더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그거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거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특별한 거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특별하게,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면 왠지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이끌려가다 보니 내 삶을, 내 자녀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부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때 한나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젖을 물리고 아이가 자라나다 어느 정도 본인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빼앗긴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품 안의 자식인데 그 아이를 내가 이렇게 끼고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빼앗긴 걸까요? 성전에 갈 때마다 볼 수 있어요. 물론 매일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그 아이를 맡겼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 사무엘의 시대, 자기 아들 사무엘의 믿음의 시대에 본인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다윗 시대를 준비하게 만들죠.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끼고 내 삶을, 내 어떠한 바람을 내 욕심과 내 계획 가운데 진행시키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내 인생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영광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으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무엘의 시대를,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다윗의 시대를 그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우리 삶을 아름답게 채우는지를 모르니까 이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아들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동안 기도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응답을 하시는데 감사해야죠. 근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가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실인의 규약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실 수 없어요. 포도주는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잔칫날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포도주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술에 취해서 움직여도 안 되고, 구별돼야 된다. 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기쁨도, 포도주의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걸 안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고 실망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그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실 때, 우리의 시간을 원하실 때, 우리의 소중함을 원하실 때, 그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요. 물론 능력의 선지자지만 그는 광야에서 쓸쓸히 있다가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싸웠었고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일평생 제대로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살다가 떠난 사람인데 내 아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네가 부정할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너의 동의를 얻어서 응답해 줄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협상하러 온 거 아니다. 이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으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려고 작정하고 이루실 거에 대해서 마음에 준비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왜 안 받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입에 쓰다 할지라도 몸에 좋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초월해서 엄청난 것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늙었고 나이가 많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응답해달라고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허락한다고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사명자는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려고 할 때, 그때 사명을 주려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일의 크기에 사이즈에 압도돼서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사명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엘리야의 심령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다고 되어 있죠?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것도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일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일의 크기 때문에 숨조차 쉬지 못하고 때로는 공황장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아니라 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지금 사가랴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는 이거는 좋은 소식이야. 그냥 믿고 받아야 돼. 근데 네가 믿지를 못했으므로 이제부터 네가 말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찬양이 사라져요. 같은 누가복음 1장에 누가 또 이 수태고지를 받느냐? 마리아가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처녀여 네가 복받았다.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할 것이다. 이 아이가 모든 백성을 구원할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나는 끝까지 믿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스가랴는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겠어요. 믿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 입을 닫게 만듭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요. 믿는 자가 확신 가운데 증언하여야지만 이게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본인도 믿지 못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가운데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입을 다무는 게 맞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떠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믿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전함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떠버리면 다른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차라리 그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그 입을 막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해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증표예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잠꼬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말이 그냥 튀어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딱 만지면 뜨거워야 될 텐데 그것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가랴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요. 분명히 뭔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사가랴가 말을 하지 않아. 사가랴 입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67절서부터 등장하거든요. 사가랴의 찬양이. 믿음이 없었을 때 차라리 그 입을 닫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침묵하면서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당신을 신실히 섬기며 의롭게 살아가며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지켰던 기도했던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가 믿지 못할 때 차라리 그 입술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닫게 만들며 또다시 기회를 주고 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로 인하여 찬양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굳이 그의 잘못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고 하면 그때 우리 못합니다. 아니, 이 기도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기도했나 봅니다. 아니,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나는 지금 기회를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뭐부터 준비할까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을 때 진짜 믿음으로써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가랴의 반응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었는데 특별한 아이를 준비해 주셨군요. 그러면 저도 특별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아이에게 전수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뭐 산후조리원부터 알아볼까요? 기저귀부터 뭐부터 쓸까요? 뭐 이런 걸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말씀으로써 아이를 훈육할 수 있지,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요, 향로로서, 향이 가득한 근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근대접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도적질해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기도, 때가 참에 응답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으로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하는 삶은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느냐?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느냐? 기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른 거에서 찾을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아합 왕이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에게 짐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슬의 고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믿음은 부담이 아니에요. 말씀은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고 기대고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뭐든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을. 그리하여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부흥의 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가랴, 대표로서 기도하니 그의 나라에 부흥이 임하는데 자신의 개인적 기도의 소망까지도, 자녀가 허락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응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